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서는 서신이라고 그랬죠. 서신은 이제 전달하는 내용,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는 누가 세웠더라라는 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아마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아마 로마에서도 왔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취함, 성령의 충만함 이런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 그때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인데 아마 그것이 맞을 거예요. 추측이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그들에게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이런 갈등의 문제,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주고자, 답을 주고자 편지를 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로 이제 나중에 갈 텐데 로마에 갔을 때 당신들이 나를 서바나, 스페인 글로 나를 풀타임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나를 좀 파송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낸 거.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누었을 때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 로마서를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단정 짓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임한 게 뭐죠?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임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막 엄청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임하면서 무엇이 같이 더불어 왔습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거,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면 인류는 누구나 다 죄를 지었고 한 번 세상에 왔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누구나 다 받게 되어져 있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죄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이제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 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그래서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소개해 드렸죠. 복음은 뭐래요? 복된 소식인데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몸에 거하여 있지 않더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부분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이 율법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이 아닌 다른 한 법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저번 주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그랬죠. 예, 더 가까이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그러면 4장에 우리가 말씀 끝까지 보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 그러니까 4장에서 사실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왜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성경은 그렇게 딱 단정을 시켜놨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이 뭐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뭐 그건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으로서 뭐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예요. 로마서하고 창세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요. 특별히 4장은 창세기 15장과 17장을 연관해서 우리에게 봐야 쉽게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뭐 자손에 대한 약속. 특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이 나아갔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75세에 순종하여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빨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급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자녀를 주셔야지. 내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내 아내 사라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 85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나가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데 이 대화가 이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뭐 방패고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펀지스를 똑바로 하셔야지.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나 자식 준다고 그러고 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자식 안 줬으니까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 우리 집의 후계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자녀를 줘야죠. 하나님 나 그래서 순종한 거 아닙니까? 자녀를 줘야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아직 자녀도 주지 않으셨는데 다메섹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래요. 너 저 별 봐라. 다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요.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냐고.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85세. 다 늙어간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너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냐? 6절을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우로 바벨론 있는 그쪽이에요. 그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네. 아브라함 이방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 갈대아 우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끔은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우상 가득한 그거 파는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우상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파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사가는구나. 이거 섬기면 이렇게 또 복도 받는구나.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75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중요한 게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시점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이 그 믿음이 이 시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뒤로 한번 좀 넘겨서 봅시다. 창세기 또 17장을 한번 볼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 때냐면 99세 때예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이것 행하라고 그래요. 자, 17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할례를 행하였고 지금 99세.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걸렸던 부분이 뭐예요? 이 할례라는 부분. 할례를 해야 구원받아.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 15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17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왜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더라라는 부분이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느냐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이었느냐. 언제죠? 할례 전이죠. 창세기 15장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이 9절 10절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던 그 시점이 언제냐? 무할례 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무할례 때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라. 시점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 무할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점이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다면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한 사람만 하나님의 후손들이 인정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더라. 12절도 한 번 더 볼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무할례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그가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여기 성경 창세기 15장과 17장과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럼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들추었느냐? 자, 제가 앞부분에 이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믿었느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17절부터 읽는데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게 아까 15절에 하늘의 별 비유 나왔었어요. 그 후손 그렇게 많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대요?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이 19절 말씀까지 먼저 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럼 아이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요. 못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고 19절도 자기 100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대잖아. 알면 상식적으로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야지. 우리 상식으로 접근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하셨어. 그러면 그냥 그 말씀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래. 근데 나는 응답 받았어요. 나는 응답 받았어. 그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들춰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보기엔 다른 하나님 같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 근데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야, 봐라. 현실을 봐라.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믿음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뭔가 잘 보세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약속받았다. 너는 나를 어떻게 믿을래? 응? 너는 나를 어떻게 믿을래? 오늘 제가 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엘리야도 그랬잖아.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데려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사실 좀 힘을 받는 말씀이 이 로마서 4장의 이 부분에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믿었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제가 그래서 간증 자주 얘기도 했지만 우림이 아림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의사는 불임이래. 그건 네 말이야. 나는 그랬어요. 속으로. 그건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왜?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을 그냥 요만한 틀 안에 가둬놔. 요만큼.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만 일하시는 거야. 요 틀 안에서만.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성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 믿음 가져야지. 신앙생활이 다른 거 있습니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느냐 그 믿음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줘보십니다. 유혹을 줘보십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예요. 유혹하고는 좀 테스트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쳐라.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도 지금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이런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생리 끝났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 주셨던 그 아들을 이번에 하나님이 바쳐라. 바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3일길을 주신 말씀 따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 살려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대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이미 우리 다 끝났었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우리 몸이 다 죽은 것 같았어. 사라는 90세에 낳고 나는 100살이었는데 그때 무슨 자녀를. 근데 우리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때 천사를 와서 대접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듣고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어이없어 웃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웃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들춰내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가졌는데 이 축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요. 자, 오늘 성경 봅시다.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만 이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죠?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너희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라요? 예? 그렇죠. 예, 목사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예. 권사님 좀 전에 얘기한 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예배 빠지면 믿음 자라야 안 자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예배 빠지면 믿음이 안 자라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요. 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예배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빠지고 예배 시간 안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문제 왜 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겨졌더라. 그 무할례시 15장에.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샘플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이런 기적을 맛보았어. 근데 이거 아브라함만 위한 거 아니야. 너희에게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에게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있는가? 우리 다 믿음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젖먹이 같은 믿음이야. 툭 하면 쓰러져. 툭 하면 삐져. 젖먹이야, 젖먹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어. 혼자 이제 학교는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됐어. 그 정도 믿음. 어떤 사람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그 정도 믿음. 어떤 사람은 작년에 그런 성장한 믿음. 다 틀려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견고해진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 힘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그런 믿음이 자라야.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소유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이러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에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